어제 수련의 첫날 말씀은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라 였습니다. 우리 삶이 꼭 팽이와 같다고 하였지요.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쌩쌩 잘 돌아가지만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던지자마자 한쪽으로 막 치닫아서 넘어지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잘 돌아가지만 중심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극단으로 치닫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번아웃 되는 이유도 중심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고요. 정치적인 극단에 빠지는 것도 중심이 무너져서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무너지면 목사가 우상화가 되고요. 교회가 사업화가 되고요. 기업이 되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은사에 치우쳐버리면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요, 그 사람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형통의 의미라고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멈춰서는 일이 없다고 하였지요. 우로나 좌로 치우침이 없고 번아웃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평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주님의 완벽한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균형을 잡으라 입니다. 다시 팽이 얘기를 하면요, 이번에는 팽이가 잘 돌긴 도는데 만약에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팽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기울어져 보이지요. 근데 돌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어떨까요? 심할 겁니다. 밑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도요, 위에 꼭지에서는 뱅글뱅글 원 도는 것이 보일 겁니다. 똑바로 서서 돌아갈 때보다 마찰과 불균형이 커지겠지요.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되겠지요.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요. 그리고 속도가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툭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팽이가 돌긴 돌아도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팽이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 금세 넘어지듯이 우리 삶도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냥 불과 얼마 만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1등을 해야지 우승을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요, 그냥 완주를 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경주입니다. 근데요, 만약 그 경주에서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그 경주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뭐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10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완주 못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균형을 잃은 팽이가 넘어져서 멈춰서듯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요, 완주를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인내하는 것, 이게 2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그 3번째입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사실 모두 이 밸런스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든 간에 버리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욕심도 버리기 싫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도 버리기 싫고요, 마음속에 원수도 풀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가만히 두라봐라. 그 원한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자존심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그 큰 것들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을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경쟁 시대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뭔가 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절대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꽉 쥐고서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서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소유욕을 버리라, 소유욕을 버리면 평온해진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은 소유욕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리 초월해도 내가 필요한 거, 휴대폰 사고 싶고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은 거 가는 게 죄입니까? 그거 아니죠. 소유욕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온 그 2손 있잖아요, 그거하고 뒤에 나온 이 한 손 있잖아요, 이 손이 같은 손이 아닙니다. 앞에 나온 2손의 손은요, 히브리어로 코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한 손의 그 손은요, 카프입니다. 이 뭐냐면요, 코펜은요, 이렇게 움켜진 오므린 손입니다. 꽉 잡은 손, 주먹을 뜻합니다. 그리고 카프는요, 오목하게 펼친 손을 의미합니다. 손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게 2손의 코펜이고요, 한 손의 카프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손으로 움켜진 여기에 요 안에 많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목하게 펼친 손, 여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주먹진 손 안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2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안 놔요. 안 놓고요, 더 움켜쥐려고 그냥 계속 호흡적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다고 뭐 쥐어집니까? 더 생깁니까? 더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헛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이 호흡적대는 모습이 참으로 헛바람을 잡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렇게 더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살아왔건만, 정작 움켜쥐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손만 잃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한 손보다 더 풍요롭지 못하다면 이것만큼 헛바람 잡는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손을 꼭 쥐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욕심도 버리지 않고 미움도 버리지 않고 상처도 버리지 않고 원수도 풀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자존심, 명예, 외식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미화시키고 위조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다 두 손에 움켜쥐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균형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헬라어가요, 에코인데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유의 의미잖아요. 이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에코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붙들고 있는 것,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유인 겁니다. 아시죠? 이 소유가 천국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유 두 번 나오네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소유, 지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소유,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소유, 두 가지 나오네요. 둘 다 헬라어 에코가 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붙들고 살아왔던 걸 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뭘 붙잡았다는 걸까요? 발견한 게 뭐지요? 지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했네요.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주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놔버리고요, 중심 대신 주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균형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균형 잡겠지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중심 되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기뻐하고 돌아가서 다 놔버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중심을 잡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균형을 잡게 만드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움켜줘야 하는 것은 중심 되신 주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바로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중심 되신 주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도 현재 움켜쥐고 계신 것들 있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여러분 이제 그만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머리로만 아시고 가슴으로는 못 느끼시겠습니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중심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균형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하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 누가 받는 거죠? 면류관은 그냥 왕관하고 다릅니다. 면류관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받는 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동격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거하고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못 참거든요. 시련을 견디어내지도 못하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시험이라는 건 마귀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100이면 100 모두 인내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고요. 절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겠죠. 신앙의 경주 완주 못합니다.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돌다가 마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맛만 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저주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멸망하게 된다 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에서도 넘어가지 않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넘어가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다 망해도 주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인내하는 사람만이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균형을 잡아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마지막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사람 이름 중에 들어보셨죠? 스테펜, 스테파니, 스티븐, 에스테판, 스테파노, 스테펙, 스테바오, 스티브, 스티비, 굉장히 많죠. 이런 이름만 1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도 스테펜이잖아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신앙의 경주 잘 마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쳐야 하겠지요.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균형을 잡아야 하겠지요. 균형을 잡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주님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균형을 잡으셔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면서 배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른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봐왔던 것이 다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정립이 개인마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근거도요, 자신이 봐왔던 게 옳다고 생각해요. 봐왔던 것 중에 그게 옳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자기가 서로 옳다 그래요. 서로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옳은 걸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로 봐왔던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살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이 되겠죠.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겠죠. 그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무섭게 변합니다.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모양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당당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그래서 형성된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볼까요? 가정을 보지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부모가 만든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자신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고자 합니다. 부모가 일찍 결혼해서 자신을 낳았어요. 그 자신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같은 삶을 갖고 싶거든요. 바로 부모의 삶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보고 자신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와 같은 직업을.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그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 진실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본인들도 신실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큰 돈과 재물과 부동산 이런 거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 아니라요,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전체가 밝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에 갇히니까 균형 못 잡겠네요.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균형 잡기 쉽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갑니다. 분명히 나는 잘 버티고 있는데 눈만 감았을 뿐인데 그 어둠 속에서 중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버린 베드로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와, 주님이 물 위에 계셨거든요. 그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요, 처음에 잘 갔거든요. 근데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빠졌지요? 주님을 보고 가다가 뭘 봤습니까? 밑에 일렁이는 물을 봤거든요. 파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요, 바람을 보고 거기에 일렁이는 물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 장애물이 베드로에게 순간 주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덩어리가 장애물이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길은요, 우리의 눈을 문제거리들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건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없어도 자식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날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 날을 기준으로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문제에 두게 됐을 때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봤더니요, 주님이 이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들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걱정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아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릅니다. 그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길이고요, 스스로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널 때 주님은 주무시는 척 하셨죠. 그때 제자들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막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왜 꾸짖으셨습니까?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크게 보지 않고 문제들을 보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려서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보기만 했는데 우리 온몸이 밝아져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온몸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이 크게 보이고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보일 때 우리 삶의 균형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균형이 바르게 잡혀 있어 보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꼭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요. 팽이가 가만히 보면 쌩쌩 돌아가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하게. 이게 균형 잡힌 삶인 것입니다. 바람의 저항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눈이 온전치 못하면요, 온전치 못한 것에 영향을 받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는 게 죄는 아니지요. 근데요, 보는 것이 시작점이 됩니다. 시발점이 되어서 죄의 통로가 되고요,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등불인 눈을 지켜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모든 문제거리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삶의 균형을 잡으시고 온전케 되시고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것,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 표대가 뭡니까? 그거 보고 오라고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주님 집에 계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큼 좁은 문,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가기 좋은 길, 편한 길 찾지 마십시오. 주의 집을 향하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집에 본향을 향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두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야 하는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이요, 삶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고요,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면 두 손에 꽉 쥐고 계신 이거를요,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두르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잃어버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계속 넘치도록 주시니까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극히 감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움켜진 손을 펴고 중심 되신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심으로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요.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그 스테파노스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삶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 딴 곳에 보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목표를 향해서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는 주님 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보지 않고 문제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여서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오류 저지르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균형을 잡으시고 더 이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 없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넘어짐 없이 삶의 균형을 잡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지나간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우로나 좌로 치우쳤다가 극단으로 갔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다가 주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균형 잡지 못하고 가서 이리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저희 포기 못하십니다. 이거 상한 갈대를 당연히 잘라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 흐름 나거든요. 빨리 꺼버리는 게 더 좋거든요. 어지러워요. 심지가 꺼져가면 불이 그냥 깜빡깜빡거려서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않으십니다. 왜요?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모습이면 어떡합니까?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방종하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주님 없이 살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져 있는데 넘어져서 멈춰서 버렸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주님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무슨 영생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진짜 형통케 되는 비결이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심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쥐었던 그 두 손, 이제 좀 그만 좀 피시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고요? 당연하지요. 움켜쥐고 있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려봤자 뭘 더 잡을 수 있으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혜 주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는 주님께, 능력 주시는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끝까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두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이상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중심을 바로잡아 균형을 바로잡아 신앙의 완주 그 경주를 완주해 나가며 주님 예비하신 그 스테파노스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은택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평생 형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 생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